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머니 속에 특별한 물건을 넣고 다니신 적이 있나요? 시험 볼 때 꼭 가져가는 볼펜, 면접 갈 때 입는 옷, 아니면 중요한 순간마다 찾게 되는 그 무언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행운을 빌고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부적처럼 여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 것입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했을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기록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 그때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승리를 보장해주는 부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더라. 얼마나 흥미진진한 장면입니까?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적들도 두려워하니 이번엔 분명히 이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담한 대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언약궤가 함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부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승리라는 결과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시험 전에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교회에 나가고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신앙이 때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시험에 합격했고, 교회에 나갔더니 사업이 잘 되었고, 11조를 드렸더니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해야 할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을 일으켰을까요? 놀랍게도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해서 무력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징계하셨을 뿐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들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요구입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단순히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적이 아닌 진정한 주님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웠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이었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에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불경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도 처음에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언약궤는 레위족이 메고 가야 한다는 것을,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고, 그때서야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해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이지는 않습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의무감은 아닙니까? 아니면 받을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투자의 개념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삶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여섯째,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입니다. 사랑 없는 예배는 형식주의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받기보다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중 하나는 성급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적이 아닌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